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믿는데 부부가 오랜 시간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지 않습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더 깊고 넓으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합니다.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라는 건 참 살기 힘든 곳이에요. 아주 척박한 땅이고 몇백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다른 길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중해 해안으로 따라가는 그 길로 가면은 넉넉 잡고 몇 주 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러 전쟁들을 치르거든요. 그런 길도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한 번도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홍해에 지나서 광야가 있는 줄을 몰랐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을 보시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한 곳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시험을 당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예를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급히 서둘러서 먼저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정리하고 기도하느라고 그 보낼 때에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풍랑을 맞아서는 제자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제자들이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 하고 보내신 곳이 어디냐? 죽음을 각오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인생은 광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오래전에 광야길을 들었었는데 아직도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거대한 풍랑을 맞이해서 내 삶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풍랑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또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지고 가기 힘든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십자가지, 자기 십자가가 하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십자가가 2개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지고 온 것 같은데 또 예비된 십자가 있고, 그 십자가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애굽에서 그만큼 고생하며 살아서 이제 애굽에서 좋은 날 보도록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인도해 주셨으면은 광야가 있어도 광야 지나지 않고 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 이유까지도 오늘 본문에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너를 시험해서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의 마음이 어떤지.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풍랑의 길로 예수님이 몰아 넣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마음이 붕 떠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길 가는 과정에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그 진풍랑을 맞이했을 때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한결같으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홍해 건널 때 얼마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나 지금 광야를 지날 때나 그 진풍랑을 맞이했을 때나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나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이 똑같은지를 마음을 한번 알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애굽에 있을 때나 이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서 낮추신다라는 말씀의 그 뜻 속에는요 괴롭힌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공고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이 광야로 들어가는 길은 죄송합니다만 온 백성이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씀이란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요, 냄새를 맡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이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한번 보내어서는 이 백성의 마음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지 그 마음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그 마음의 진심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힘들 때,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그 관계의 진심을 언제 알 수 있느냐? 관계가 힘들 때,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그 말이 진실이었는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은지, 언제 그 마음의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느냐? 힘들 때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고달플 때에 그 마음을 쥐어짜게 되면은, 삶이 공고로운 마음이 쥐어짜이거든. 그때의 향기가 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향기인지 냄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이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서 사랑하는 것이 광야에서도 사랑하고 가나안에서도 사랑하는지, 이 냄새를 하나님이 맡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힘들 때마다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매번 그것이 하나님이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 점검할 때가 되면은 원망을 했어요. 왜 그 시험,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꼭 합니다. 왜 그럴 때마다 이 백성이 광야의 삶에서 힘들다고 원망했는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했는지. 고전 유머 중에 이제 그만 들었으면 한다 하는 참새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유머 시리즈 하면 옛날에는 참새 시리즈인데요, 참새 시리즈 하면 꼭 등장하는 것이 전깃줄, 그 다음에 포수, 그 전깃줄 위에 참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별 상황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70년대, 참 60, 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죠. 사실은 그때는 먹는 거 하나만 해결돼도 얼마나 감사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힘들어도 정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낭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70년대 전깃줄에 부부 참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참새가 앞에 있고 남편 참새가 뒤에 있었고, 그 다음 등장하는 포수죠. 포수가 총을 땅 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 참새가 신사도를 발휘했으나 아내 앞으로 딱 날아서는 자기가 총을 맞고 전깃줄에서 떨어졌습니다. 전깃줄에서 떨어지면서 그 남편이 한 말, 그 당시 이런 말들이 유행했다 그래요.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내 목까지 먹어줘, 뭐 이런 말들이. 그랬더니 아내 참새가 하는 말이, 나도 곧 뒤따라갈게요. 이게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이 산업화가 발전이 되면서 내부 경쟁의 시대가 돌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가 발전돼 가는 거죠. 부부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참새가 뒤에 있고 이 부인 참새가 앞에 있었는데, 포수가 총을 딱
한바탕 쌌는데 하필이면 뒤에 있는 남편 참새가 맞았어요. 남편 참새가 80년대에 떨어지면서 하는 말, 아니 왜 포수는 나만 쏴요? 쟤는 안 쏩니까? 이렇게 하고 이 변해가요. 이렇게 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초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요, 사랑이 식어져서 일어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남편 참새가 머리가 좋아서 앞에 있었어요. 부인인 참새가 뒤에 있고 조수가 총을 탕 쏘는데 남편 참새가 총알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그 전기줄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떨어지면서 하는 말, 아이들 잘 돌보고 설거지 잘 하고 집에 일찍 돌아오고 술 많이 먹지 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 참새가 하는 말이, 포수님, 저 입에 총알을 한 방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지금부터 2000년이 흘러도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짜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도 영원한 것이라고 했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우리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냄새를 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향기인지, 그것이 진정한 향기인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향기인지, 소망의 향기인지, 사랑의 향기인지, 아니면 그 광야에서 나는 썩어서 나는 냄새인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은 기회의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광야에 있던 갈릴리 풍랑 있는 바다에 있던 죽음의 자리라도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했던 그 초심,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충성, 끝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한결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로운 산제물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고 다 변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의 향기를 맡아보고자 광야로 밀어넣으십니다. 광야의 길 가는 동안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로 밀어넣지만 광야는 절대 우리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왜?
혼자 두면 못 살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광야에서 지키신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업어서 훈련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광야는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이건 기복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마침내 광야에서 죽었더라가 아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면,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향기로, 냄새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제사도 향기로 받아요. 그 향기로 테스트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광야의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읍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마음이 한결같읍시다. 한결같이 사랑합시다. 한결같이 충성합시다. 한결같이 인내합시다. 이 말씀 가지고 이 믿음의 강야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강야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강야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광야가 마침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광야길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자 합니다. 주님, 담대하게 주께서 나를 여기서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 마음을 아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이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환호를 치르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